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 기쁨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주간을 또한 은혜롭게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월드비전의 이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라고 이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부가 될 텐데, 한 주 동안 그거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저 북녘 땅에 어린아이들이 이 영양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 콩기름을 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콩기름 보내면은 이게 뭔가 이게 콩기름을 보내는 게 뭔 이유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 콩기름에 단백질이 또 많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 때 이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 콩기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월드비전에서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아가지고 150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전량 다 수입한다고 합니다. 150톤을 이 콩기름을 유치원부터 영아부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보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 북한에서 쌀도 잘 안 받는다 그러는데 받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서 콩기름을 보내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감동이 되신 분들은 강제가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전량 이 월드비전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kg 약 13병 정도가 나오는데 5만 원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서 헌금을 모아주시면은 전량 교회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녘 땅에 콩기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영양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결핵에 걸리고 아이들이 뭐 말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또 그의 얼굴도 잘 모르지만은, 성량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그만한 콩기름을 한 병씩이라도 우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의 어린아이 때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한번 감동받은 대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의 큰 기쁨을 맞이할 텐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성경은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다 그 목적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광의 자리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권세가 있는 자리, 누구도 오르고 싶고 누구도 그 권세를 부리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광의 자리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를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실 때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 청탁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청탁은 이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벼슬자리죠. 권세를 부리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 친히 청탁했다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무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다. 이 세베대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한도 그렇고 사실은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먹고 사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그냥 두고 깊던 그 수선하던 그 그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는지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가지고 그냥 배를 집어 던지고 그물을 깊던 기물을 손에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배는 좋은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연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많이 번다고 하는 연봉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그 환경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어부 출신이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두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도 동일한 어부 출신이었죠. 배를 뒤로 하고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당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지요. 젊은 제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도 또 3제자는 예수님 집중하셨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12제자들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였다고 보수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함께 중턱까지 올라갔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고 세 제자만 다시 모아가지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체험했던 사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이 기도하실 때도 다른 그 제자들도 다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보다도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가까이 머물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제자가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동일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살로메로 나옵니다. 어머니 살로메.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바로 우리 두 아들들이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탁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머니 세베대가 청탁했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살로메도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바로 왼편, 오른편, 우편, 좌편에 딱 앉혀달라고 청탁했고 어머니도 청탁했지만은 사실은 두 아들들도 사실은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얘기했는지 같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마가는 두 제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어머니도 그렇고 두 아들도 그렇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우편 좌편을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나머지 제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인간은 어찌됐든 영광의 그 자리, 권력의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광의 그 자리를 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려고 한다면 애초부터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자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청탁했던 바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걷고 뛰기를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가 더듬더듬 지팡이를 쥐고 실로암의 못에 눈을 씻었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중에서 정말 기적 중에서 정말 기적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기적이고 표적이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많은 이 들에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때
바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5,000명이 그냥 실컷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표적과 기적의 사건이 그 빈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바로 그분이로구나. 그래서 우리의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초대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광의 그 자리, 권력의 그 자리, 세상 인간의 사람들이 항상 쫓고 있는 더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 권력을 부리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떵떵거리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인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37절에 말씀이죠. 어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너희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네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 좌편만 앉으면 무슨 잔이든 못 마시겠습니까?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나이다. 그냥 떵떵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근데 40절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영광의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고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오신 것이냐. 아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시면 아예 오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그 길을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수단화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 예수 믿는 것을 수단화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영광의 자리로 가고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로 자꾸 들어가면 부활의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시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자,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고
그 어머니 이 살로메도 덩달아서 청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때도 치맛바람이 이렇게 셌던 거죠. 어머니가 나서 가지고 이 아들의 좌편 우편 꼭 좀 해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이게 열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열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열 제자가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어머니 이 살로메가 청탁을 해서 혼자 청탁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혼자 청탁했다면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치맛바람을 여기서도 치맛바람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열 제자가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두 제자에게 왜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낸 걸로 본다면, 마태복음에 어머니 살로메가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두 아들이 같이 동조한 걸로 우리가 정황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정말 은밀하게 청탁을 했는데 열 제자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눈치가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주변에 알아서. 그 화를 막 벌컥벌컥 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들이 화를 내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런 욕심이 있는데 네가 먼저 선수를 치고 청탁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 너희들이 먼저 청탁을 하고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너희들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좋은 직장도 버리고 그다음에 연봉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뒤로 한 채, 그 모든 고향의 환경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 쫓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 다윗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로마의 제국주의를 다 한 손에 제압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독립국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예수님이 등극이 되면은 바로 나도 좌편 우편 실력자로 옆에 있으면 좋겠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광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열 제자가 듣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있었으니 예수님 볼 때, 이들이 지금 교회의 공동체가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상 나라와 다를 텐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서, 제자들 전부 다 앞으로 모여라 하고 불러놓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의 이 삶의 양식은 서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차지하면은 자기 임의대로 부리고 통치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사람들이 자꾸 묻고, 그러면 얼마나 신납니까? 아주 유력한 일들 때문에 자꾸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묻는 것은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인력자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겉으로는 피면서 예, 아마 쉬운 일입니다. 놓아줄게요. 해줄게요. 해결해 줄게요. 한다고요. 얼마나 신납니까?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요, 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다 자기에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마약의 자리예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 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의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권세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은 바로 임의대로 그거를 자꾸 부리는 거야. 아,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 그런다. 세상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약을 먹는 것처럼 얼마나 붕붕 떠서 신나는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런다고. 세상의 나라는 바로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굽신 하잖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굽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매력. 우리 남자들은 또 더 잘 알죠. 군대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 계급장이 깡패라고, 계급장 하나 딱 달면요, 뭐 등치 크고 뭐 밖에서 뭐 깡패 조폭이고 알 거 없습니다. 막 문신 그리고 막 왔어도 계급장 하나 딱 달고 딱 권총 하나 차고 딱 있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권력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쩔쩔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니, 같은 사람이 쩔쩔매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나라의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원리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공동체는 뭐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시는 데 있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의시돼가지고 자꾸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꾸 와가지고 의논하고 막 그러면 이것이 기뻐가지고 해줄게, 저거 해줄게. 여러분, 그게 권세를 부리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큰 양식은 섬김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다른 공동체예요. 교회가 세상의 나라와 똑같으면 교회가 왜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 세상의 작동 원리하고 달라요. 교회는 계급장을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오히려 종처럼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섬김의 공동체가 그곳에 다 있어야, 그래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계급장 떼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 바보 천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생각도 있고 다 결정도 있고 큰 소리 치고 내가 해줄게 하면은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더 희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교회에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원리를 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복을 주시고, 스스로 권세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그리고 종처럼 섬기려고 자꾸 낮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섬기려고 오신 거.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양식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섬김을 잘 하려고 하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지막 4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섬김인데, 예수님의 이 섬김은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섬김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것이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섬김을 왜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똑같은 단어인데, 이 구속은 뭐냐면 죄의 싹을 갚아주신 것을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면 끝이지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영광의 자리를 앉으려고요? 그러려면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섬겨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 임의대로 권세를 부리고 마약을 먹은 것처럼 막 신나게 그 권력을 추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진짜 행복은 섬기는 데 있다.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면
자기가 알 거 다 알고 주장할 거 다 알고 자기의 그 권리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자기의 권리를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거를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때 행복이 오는 거고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의 공생애를 보면은 절정입니다. 이제 고난의 그 길, 진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한 주간 동안 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지극히 높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회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